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또 지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칠지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12제자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다, 또 바울은 담접질이다, 이런 기질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데, 근데 이 기질적인 구분을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바로 서양의학의 아버지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을 4가지의 기질로 분류를 했죠. 첫 번째 기질이 다혈질, 또 두 번째는 담접질,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질, 그리고 네 번째는 점액질,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질을 분류를 하면서 성격을 분석하고 리더십이나 상담,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유익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혈질을 한번 살펴보면요, 감정이 앞서는 열정가입니다.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죠. 이 다혈질은 밝고 명랑하면서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별일이 없어도 그냥 즐겁고 백수가 되어도 당분간은 잘 지냅니다. 근데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명절에 이제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는데 좋은 패가 들어왔어요. 얼굴에 막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다 알죠. 그러면 나는 포기할래 이러면서 죽어버려. 이렇게 고스톱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망설입니다. 이러면 야 빨리 해라 이러면서 막 성화를 내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다혈질은 도박을 하면 안 돼요. 돈을 잃어버려요. 또 쉽게 막 실정을 내 가지고 막 고스톱이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윷놀이 하자 이러면서 갑자기 종목을 잘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용두사미가 되기 쉬운 기질이다. 근데 열정 하나는 인정한다. 이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성질을 막 내고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정작 주변의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다혈질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감정적이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또 두 번째 기질이 어떤 사람이냐? 담접질,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자기 성격이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야, 딱 하나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다혈질이고 두 번째는 담접질이고, 이렇게 성격이 2개, 3개 이렇게 속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담접질의 사람이죠. 말 그대로 하면 담이 큰 사람, 간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이죠. 의지가 강합니다. 결단력이 뛰어납니다. 또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앞장서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 한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 그런 사람. 또 다혈질은요, 감정만 폭발하는데 끝이 좀 허지부지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담접질은요, 반드시 결론을 봅니다. 그리고 뒤끝이 장렬하죠. 그냥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은 보스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높아요. 엄격해요. 일 중심의 성향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적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담접질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도마도 봐야 하겠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죽어도 괜찮다, 예루살렘으로 가련다 이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모자라가지고 로마까지 들어가요. 로마까지. 이런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징하다, 징해 진짜. 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죠. 바나바,
또 실라, 디모데 이런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왜? 바울에게 인간적이고 부드러움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죠. 또 세 번째 사람은요, 우울질입니다. 우울질. 감성이 깊고 분석적인 기질의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죠. 우울질은 감수성이 막 풍부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기질이에요. 예술가나 작가나 과학자 중에서 이런 유행이 많습니다. 분석적이고 꼼꼼하고 완벽을 막 추구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뉴턴은요,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다혈질 사람이 봤더라면 빨리 뛰어가 가지고 사과를 주워 먹었을 거예요. 담접질의 사람이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으면 누가 이걸 주워 먹는지 그걸 막 계산하고 있고 누가 더 많이 먹는지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울질의 사람은 그런 사항을 조용히 관찰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울질의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감수성이 너무 예민하니까 쉽게 비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우울질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의 내면이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 있죠. 자, 시편 102편 3절에서 7절 말씀, 간추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우링 뜨는데 잘 잡아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광야의 올빼미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낌이 어때요? 좀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막 감수성이 너무 깊죠. 그런 깊은 감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린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울리는 시가 되었죠. 네 번째 기질이 뭐냐면 점액질이죠. 유머가 있고 사교적인 관찰자입니다. 관찰자.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이 점액질은 관계 중심적이고 사교성이 뛰어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근데 일보다는 관계 중심이고 마무리가 약합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점액질의 인물이 도마인데 우리가 이 도마를 어떻게 부르죠?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 찬양 중에 이렇게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이러면서, 여러분 도마가요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도마는 의심을 넘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의 의심이 과연 믿음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과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의심의 뿌리는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결코 의심이 좋지는 못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도마에게 완전히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 도마가 이미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11장,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20장에 등장해요. 자, 첫 번째 등장해 보면 요한복음 11장인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유다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만류하죠. 아, 예수님 거기 가면 우리가 돌 맞아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야 선생님 참으세요 하면서 막 말립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여러분 한글 성경만 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도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구나. 와, 주님과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문과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소리가 계속 변해요. 처음 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만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문과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불신과 불평이 섞여가지고 말투가요 이런 거예요. 아, 뭐 그래, 아이 뭐 죽지 뭐, 야, 말려도 안 들으시는데 그냥 따라가서 죽자 죽자, 아이. 이렇게 막 빈정거리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은요 단순히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에서 시작된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소리를 좀 낮추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도 불평하는 태도는요 결국에는 믿음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속으로 막 비웃었어요. 야, 내가 늙었는데, 내 남편 아브람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야, 이 나이에 막 주책이지, 이러면서 사라가 숨어가지고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비웃었다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불평이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 거짓말로 부정함이 이어지고 또 이렇게 불신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하셨어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소리를 좀 더 낮추세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도마가 불평하느라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 원하셨는데 여러분 불평하느라 이 도마가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불평은요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래?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아니,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목사님 왜 이마가 튀어나왔어요? 묻지 마세요. 못 돼가지고 뿔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목사님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막 성도들은 왜 저 모양이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궁시렁거리죠. 이게 반복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호예요. 의심은요 불평 위에서 자랍니다. 근데 믿음은 감사 위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불평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조차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의 뿌리를 뽑으려면 먼저 불평의 습관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도요 막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의심의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자, 좀 더 소리를 낮추세요. 의심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불평의 뿌리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의심이 생길 때에, 그래도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을 감추지 말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조금 더 소리를 낮춰요. 소리를 좀 더 낮춰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다른 제자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는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가 모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셔야 돼요. 또 도마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도마 보니까 디두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두모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쌍둥이라는 이름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아마도 도마가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쌍둥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매인지 모르겠지만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들은 늘 자랄 때 누가 봐도 이렇게 비교를 좀 하잖아요. 비교를 하고 또 경쟁을 하잖아요. 서로 자라면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특별히 부르심이 안 나와요. 그리고 회심의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면 깊은 곳에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의심이 자라고 또 그 안에 반발심이 있고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을 근데 이 도마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의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마에게는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이 생겨도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 거룩한 척,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속은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믿고 싶습니다. 나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도마를 초대하시죠.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보십시오.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죠. 넣어보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의 의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도마는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저소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질문 때문에, 이 질문 덕분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듣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질문이 진리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의심은 표현될 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생겼을 때 쌓아두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표현하고 질문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는 만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의심을 표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막 질문이 있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의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정타가 있죠. 자,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 이거 아니면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불평도 했죠. 또 의심도 했죠. 그리고 의심을 표현했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의심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도마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이었어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잡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거 통과하네 이러면서 구멍에 이어봤을까? 쑥 들어가시네요 이게 이러면서 이어봤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구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구멍 난 걸 이렇게 넣어봤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만져봤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만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도마가 만지기 전에 주님을 보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감탄하고 있거든요. My Lord and my God.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감탄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보지 못하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My Lord, my God 이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의 의심이 무너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의심이 무너지고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그 마음들, 그 영혼들이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그 손가락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믿고자 하는 마음과 단지 그냥 알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는요 다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큰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믿습니까? 사랑은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가 하는 말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박사가 하는 말이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존재하죠. 존재하죠. 마음으로 느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 세이큰 박사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앙인이었던 그의 아내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믿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알고만 싶어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알고 싶어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믿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도마는 달랐죠. 도마는
믿고자 했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기질적으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고 그냥 입술이 그냥 마음이 늘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불평이 되고 결국에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 그것이 정말 믿음의 길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궁시렁거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전합니다. 또 불평이 있어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면 괜찮습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생겼을 때 감추지 마십시오. 내면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도마는 몰라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우리의 의심도요, 칼 세이컨처럼 그냥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마처럼 믿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에서 나올 수 있어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질문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의심까지 뿌리채 뽑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